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관전 포인트 두 모략의 싸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두 진영의 싸움이 있고요. 작게는 또 정당 간의 이렇게 투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 하는 그런 참모들도 있었고, 지금도 삼철이라는 그런 비서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그 비서관들은, 참모들은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그 정책 브레인들로 넓게는 또 국무장관 회의 같은 것도 다 어떤 정책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매일 정치 세계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양당의 싸움으로 이전 투구가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거짓과 이선도 있고 배신과 또 음모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혹은 세계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 평화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정치의 지형도 이제 지난 얼마 전 소득주도 경제라든지 새 헌법을 초안하는 문제, 공수법과 또 선거법의 제정이라든지 북한 그 평화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서 비핵화 정책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제 관계는 관계의 문제가 있고 경업에도 이렇게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 청와대의 그 내면의 뚜껑이 열린 것 같이 유재수의 그 뇌물 비리 중단 사건이 터지고, 또 울산 그 부정선거 불법 개입으로 부정선거법이 드러나고요. 백은우 비서관 중심으로 이런 그 위로 조국과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온갖 매스컴의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오랜 정치 역사에 왕과 그 황제들이 그 의전회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모사들이 있어서 전쟁에 나갈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점술가들을 옆에 두고 천재의 움직임에 따라서 별자리를 보고, 그리고 왕실 옆에는 페르시아 나라든지 이런 나라에들은 왕실 옆에 항상 천문대가 있어서 별자리 운명을 점쳐주고, 거기에 술사, 박사 이런 점술가들이 또 있었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은 책사 6명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1인자 뒤에 그림자처럼 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욱이라든지 사마이, 또 제갈량, 관우 뭐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거기에 유명한 책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는 어떻게 보면 지혜서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잠언서 또 혹은 전도서, 그리고 지혜 문학들 책이 있고요. 성령님도 지혜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한 말씀에 보면은 정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모사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모사가 카운셀러, 상담자, 계략, 어드바이서 이런 그 의미죠. 이 모사로서 예수님이 오신 분이다. 그리고 또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이 전체에서 이 모사에 관련되어진 모략과 관련되어진 가장 극적인 것은 다윗 정치 시대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으로 뼈가 자란 사람이지요. 그가 여러 가지 반전과 또 위기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 그가 접은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신하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반전 경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정복 전쟁을 많이 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가 극적인 문제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왕궁으로 그 부왕의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쳐들어왔던 이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은 이런 극적 사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가 과거에 한 여인을 빼앗고 남편을 죽이고 한 이 범죄의 사실과 관련되어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점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 왕은 내가 왕위를 포기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자살해서 죽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반란군을 진압을 해서 무자비하게 복수의 칼을 들 것이냐 이런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보면은 내가 이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 나의 죄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들을 내 죄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일이니까 아들을 살려주어라. 관용 정책으로 결코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하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관용과 포용의 정책을 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 상 16장부터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왕궁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참모들과 왕궁의 사람들 백성들과 함께 이제 왕궁을 등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저 도망을 피난을 일시적으로 가기로 하고 요단강 근처에 도달을 했지요. 그때 후세라고 하는 그 다윗의 오랜 친구고 책사 모사가 되는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거기 강가에 이제 영접을 나와서 그가 왕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울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세를 영접한 후에 다윗은 말하기를 당신과 함께하는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도벨은 오지 않고 배신을 하고 그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왕궁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 후세라고 하는 책사에게 나는 친구요 당신 나는 끝까지 믿으니까 그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 그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의 편에 서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략을 잘 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아들 편에 내가 돌아왔다고 여러 말로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책략 모의를 했는데 먼저 그 아이도벨의 우리 전략을 한번 들어봅시다 해서 아이도벨이 이제 말을 합니다. 전략을 말하기를 지금 백성들이 아버지 편에 아들 편에 어디 설까 우왕장할 때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 천막을 치고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래서 확실히 당신 편에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니까 용사 1만 2천 명을 당장 뽑아서 오늘 밤에 급습하여 저기 있는 그 왕만 사로잡아 버리면 사로잡으러 왔다
하면은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다 모든 사람이 옳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세라고 하는 분의 말도 들어봅시다 해서 후세가 이제 정략을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앙콤이 새끼를 빼앗긴 그런 분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덮치면은 되지 않고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인해 전술로 가서 뺑 둘러 싸서 성중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 주변을 완전히 뺑 둘러 싸서 아주 밧줄로 잡아 당겨서 바다에 잡아 끌어 넣어버리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백성들이 다 압살롬의 편인 것처럼 이렇게 그 허영심을 자극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후세가 계략을 말하니까 다 사람들이 후세 편이 더 낫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후세의 그 전략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어떠한 그 책략과 모사와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을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가는데 이미 전략을 다 이제 이제 첩자를 통해서 알려줘가지고 다윗은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 그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모략이 채택이 안 되니까 자살해서 목을 메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 압살롬은 이제 왕을 잡으러 부왕을 잡으러 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세가 이제 알려져서 잘못되어 가지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 장군이 결국은 이 아들을 염통을 찔러서 죽이고 결국은 이 전쟁의 문제는 이제 끝이 나게 되었죠. 우리는 특히 정치공학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자병법이라든지 또 동양의 최고의 지략은 손자병법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의 마키아벨리즘 있고 군주론이 있습니다. 이런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고 군사학 정치학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성경적인 지혜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징태양난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관용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였을 때 모든 상황이 다 반전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감동한 자 요셉과 다니엘을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악령의 지혜도 있습니다. 악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자중심 또 복수의 어떤 이런 것을 없애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서 잠언서 20장 18절에 보면은 모략을 베풀고 전쟁에 나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는 경영이 하나님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응답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